오늘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은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때 로마를 통치한 왕이 네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왕은 악랄하기 그지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악랄했느냐 하면은 아주 악했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최고의 악을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 시를 동로마, 서로마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구도시, 또 서로마는 신도시인데 네로 왕이 얼마나 좀 괴팍한 왕이었느냐면 구도시민 이 동로마에 한밤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내 여러 곳에 한밤중에 방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네로 왕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자 네로 왕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방화 책임자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한밤중에 불타는 이 화마에 휩싸인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뒤집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가는 것이 이 로마 시내에서뿐만 아니라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당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목사님이었고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 앞에서 지금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는 초토화되어 버렸을 때에 이 야고보서가 남아있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야고보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핍박, 경험해 보지 못한 시련, 시험 속에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때에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신앙의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 주도훈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초대교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돌보아 주던 그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러면 다 흔히들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그 이후에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껴안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큰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 교회 7 집사를 세우던 그때의 시험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면은 교회가 서로 이권을 다툴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파벌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유대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본토인들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나 특히 다른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 힘없는 노약자들을 구제를 하는데, 이 이방 지역에서 흩어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왜 이 교회는 유대파 유대인들에게 편파적으로 구제를 하면서 그 구제에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외시키나 하면서 교회가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었고 시험이 들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너희 성도들 대표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에 성도들이 하게 해라 하면서 그 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포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초대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든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마귀 역사가 떠나갑니다.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때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이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또 시험이 오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은 마귀는 내게서 제일 먼저 뺏어가 버리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뺏어가 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 빼앗기고 기도에 회방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귀에게 사기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기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기도 때문에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기도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에 시련이 시험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큰 핍박에 시련이 시험이 오니까 가장 어디에서부터 타격을 입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믿음을 버리게 돼요. 믿음을 버리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이끄셨던 그들 심령에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과에 고소하게 이르러요. 다툼이 일어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요. 이제 교회는 이전 투구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오늘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해 있다면 나도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회개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린 이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으라, 인내하라. 할렐루야.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드러나고 영적인 힘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다 싶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다 싶으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 같은 맹자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시험거리다 싶으면 첫 번째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제 통제에 불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수장인 이 야고보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인내하라.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내게서 큰 무기는 인내예요. 나는 근 40여 년이 가까워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내 목회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이때 참았으면, 이때 내가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이때 내가 이런 행동 좀 안 했으면, 그런 때가 대목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마다 가만히 보면은, 이건 정확한 마귀 역사였다. 그 중에도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내 속에는 지금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내 마음의 한켠에는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요, 과거의 성도였든지 현재의 성도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냐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미운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은 내 손가락입니다. 어느 손가락 하나 찔러서 피 나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똑같은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데 없이 내가 어떤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접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뭐냐? 시험이 올 때 인내해라.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인내해라. 왜 내가 이 말씀을 더 강하게 강조하냐면, 나는 목사로서 결정적일 때에 인내하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시험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시험으로 완전히 거들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 시험으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들이 휘말려서 거들나는 성도, 거들나는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왜 모델입니까? 시련이 엄청 컸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이겨내서 모든 지상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느냐를 보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내가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했는 것은 다 주님이 판단하실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더 과거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께 더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꾼을 인내로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방해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화장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후로부터 이 지금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과거의 모든 습관과 모든 기억과 모든 마귀 역사와 모든 시험을 인내로서 벗어버리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정말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보지 못한 것,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것, 내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되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잡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서는 인내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했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꼭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결말이 망가진 결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결말이 파괴당한 결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결말이 회복 불가능한 결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결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결말.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시작하면서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은 여러분의 결말의 때 나타나기를 바라요. 인생의 삶의 결말에. 제가 요즘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길어봐야 20년에서 25년이요. 그 이상은 여한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얻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을 자기 삶의 끝에 초점을 두고 살았나?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그렇게 살았나? 얼마 남지 아니한 한 20년을 가지고 굉장히 여기에다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나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의 남은 이제 삶이 길어야 20년이요. 20년 후에 나를 발견하면 저 영감 중내 하지만 굉장히 골골하면서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산다고 욕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20년 이상 산다면. 그런데 나도 20년이 지금 이제 60년을 훨씬 넘게 살고 남은 20년이 살아온 삶보다 이 남은 삶이 더 무게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그 인생의 처음에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고 화려하게 받았지만은 중년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소망이 없는 삶, 절망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욥의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도 참 살아오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매 시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실 때에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점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듣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망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정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오늘 야고보서 5장 21절 말씀에 욥의 결말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마귀 앞에서 시험 주는, 파괴시키는 마귀 앞에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욥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는 떠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욥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의 믿음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도 욥의 믿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인생 말년의 결말을 복되게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 또 이제 삶을 다 마치고 정말 이제 인생 마지막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 다양하지만은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욥과 같은 생의 결말을 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욥과 같은 생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는데, 훈련소에 그 수송부대 이제 그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수송부대에 그 막 트럭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그 뜨거운데 수송부대 그 기관병들이 막 차를 이렇게 그 손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송부대 차 그를 안에 넣어놓고 작업하는 거기에 딱 그 양철을 사각으로 잘려 가지고는 글을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사로 보이질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제 차에 대해서 괜찮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를 닦고 볼트를 조이고 기름칠하자. 언제든지 정비를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날이라고 해서 느슨하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잘 되어 간다고 느슨하면 안 돼요. 나는 요즘에 내가 좀 기도에 느슨했나, 내가 큰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나와서 조금 내 마음이 이제 수면이 좀 쉬어질 것 같으니까는 내가 영적으로 좀 느슨해졌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항상 조여서 주님께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성도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날을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십자가,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날을 주시려고,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전에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경고해요. 그리고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장차 승리한 자에게 있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 축복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회방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 이 말이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에 개의치 말아라. 그것에 관여치 말아라.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이겨버리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야 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오기 전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멸시받는다고 생각됩니까? 비웃음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의치 마세요.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보고자 원하고 느끼고자 원하는 것은 저 성도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겼구나, 시험을 이겼구나, 마귀 역사를 이겼구나 하는 것들이 보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저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까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빼어넣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정말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성도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해서 한 번도 그 기도를 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시련 어려움, 시험들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에 불이 붙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 모든 파급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